마가복음 14장 펴셨으면은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 11절까지 보죠.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나누어 읽을 텐데, 읽으시다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눈에 들어오면, 이거 내가 잘 아는 내용이구나. 익숙한 내용이구나. 그걸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자, 읽어보니까 잘 아는 내용이구나. 눈에 들어오시죠? 말씀 선포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저에게 부과하신 이 강단을 풍요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참으로 또 성도들과 일치된 마음으로 성도들도 긍정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 기록에 일치될진데 긍정적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안에서 영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참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겐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상하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뭘 이렇게 많이 드렸다. 드리는데 뭐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뭘 깨트려 드렸다. 또 어디다 동전을 넣었는데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좋아하는지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14장의 시점은 1절에 보니까 6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좀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이 지금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임박한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그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장소는 3절에 보니까 베다니, 보시는 베다니는 이렇게 그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죠.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늘 중요한 사건은 다 밥 먹는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여자가 매우 귀한 3절에 나드 향유, 이제 스파이크 나드, 나드 그러는데 이 나드 향유, 샤넬은 써봤어도 나드는 못 써보셨죠? 이게 아주 고대 사회에 굉장히 귀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일반 그 백과사전 같은 데를 보면은 고대의 나드 향유 원산지가 이 히말라야 산지라 그래요.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수입된 그 향유를 지금 가지고 와서 근데 비싼 향수의 그런
백화점 같은데 비싼 향수 보면은 그 향수를 담은 병도 참 멋지죠. 예. 절반은 병값이에요. 그런 줄 알고 사셔요. 가져왔는데 그 옥합 그런데 알라바스타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주 귀한 우리 치면은 고려 청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수를 담으려고 자그마한 이제 고려 청자를 만들어서 향수를 이제 판매를 한 걸 가져왔는데 그것을 깨뜨려서 3절에 보니까 어디다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이 사건이에요. 사건 개요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은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미 알려준 거 빼고 마가복음 14장에서 알려준 거 빼고 안 알려준 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 베다니에 들어간 게 6월절 엿새 전에 들어가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은 이 명절 한 이틀 전에 임박해서 명절이 임박했다는 거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지금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12장에 보니까 유명한 사람 3명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죽었다 살았던 나사로도 있고요.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마르다가 나오고요. 그렇죠?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뭐예요? 섬기고. 이 마르다 전공이 뭐예요? 이 섬기는. 좋은 말로 섬기는데 마르다가 등장하면 항상 바빠, 이분은. 예, 늘 바빠. 먹는데 3절에 보니까 그때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실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을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도 있지만 함께 읽어보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그 사건을 카메라로 찍는다면은 카메라 앵글을 좀 달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걸 굳이 다른 사건이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모든 그런 상황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이 같은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준 것은 그냥 놔두고 마가복음 14장에서 주지 않은 정보를 요한복음 12장에서 주고 있는데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가 있고 그 여자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3절에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똑같죠? 나드 향유 한 군을 가져다가 어디다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거. 향유를 가져왔는데 마가복음 14장은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 12장은 발에 붓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사건이 되겠느냐? 같은 사건일 수 있어요.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는데 그렇죠. 클로즈업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나는 곧 죽어도 마가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2장을 나는 같은 사건으로 볼 수, 그렇게 보세요. 그럼 오늘 이제 설교가 별로 안 들릴 겁니다. 자, 마리아가 와서, 그러니까 뭐냐면, 깨서 벗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그랬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랬더니 3절 끝에, 12장 3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제 사건이 좀 보이시죠? 6월절 직전, 그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임박했다는 얘기고, 베단이라는 도시의 시몬의 집에서 모여서 만찬을 합니다. 예루살렘 근처 왔으니, 명절도 앞두고 이제 있으니,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만찬을 하는데 거기에 나사로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 향유를 그 여자가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와서 매우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 알라바스트 상자라 옥합을 깨트리고 그분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 3절 끝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해되시죠? 예.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다시 14장으로 마가복음 14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별난 일이 벌어집니다. 별난 일이 벌어집니다. 14장 4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들이 분개한다는 것은 우리도 분개할 때가 있죠.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당당하게 하고 있어. 그때 분개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는 이 장면을 보고 분개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번 실망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별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고급이겠습니까? 향유 냄새가 나중에 보니까 300데나리오너치가 이제 막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 1데나리온은 성경시대의 하루 일당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300날 일당이면 거의 1년치 월급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월급에 맞먹는 그 향수를 한순간에 그냥 해치워버린 거예요. 이 장면이 읽히시죠?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분개라는 것은 저 여자가 지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고급 향수 냄새를 맡으면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은 화를 냈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제가 가끔 어디 가려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내 앞서 탔던 어떤 분의 향수를 뿌린 냄새가 아직 남아. 여러분 그건 경험하죠? 근데 웬만한 향수에는 제가 감동을 안 하는데 가끔 어떤 냄새가 나냐면은 인천공항에 거기 향수 가게에서 나는 냄새가 엘리베이터에서 날 때가 있어. 그때 기분이 좋아. 이분 좀 고급 쓰시는구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분개를 합니다. 집에 지금 향수 냄새가 가득 아니 5,000원짜리 향수 말고 500만 원짜리 향수를 말하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향수가 가득했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해? 왜 이렇게 허비를 해? 향수를.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낫지 않아? 이건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5절 끝에 불평하니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5,000원짜리를 깼으면 내가 이해를 했는데 이거 500만 원짜리를 어떻게 깰 수가 있냐 당신이. 이거 지금 절반 아니면 싼 거 이렇게 한 250짜리를 사와서 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도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내용이 어쨌든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그 정말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배고플 때 빵집 옆을 지나가. 아침에 빵을 굽잖아요. 그 냄새를 막 화가 나. 짜증이 나. 막 왜 이렇게 달콤한 빵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상황이 읽히십니까?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녀를 향해 불평합니다. 온 집에 가득 찬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서 이 여인이 한 일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화를 냅니다. 이 순간 이 제자들은요.
영적인 통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리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이 크게 달해서 지금 이 밤이 지나면은 주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밤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밤에 의리도 없죠. 그 위기의 순간 같은 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화를 내고 불평함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지금 과시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요 날, 요 상황, 요 사건에서 제자들은요, 믿음도 없고 뿐만 아니라 의리도 없어요. 시대를 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단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제자들이 야, 이 여자가 지금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거 팔아서 좋게 300데나리온 말하자면 한 5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이거 팔아서 절반 뚝 떼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판단이, 이러한 제자들의 불평이 시초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롯 유다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끝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5,000원짜리 향수가 아니라 500만원짜리 향수 냄새가 가득한데 그 향기를 맡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제자들이. 4절에 이에 그분의 제자 중에 하나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통으로 화를 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누군지를 똑 집어서 말합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누굽니까? 그 사람은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누구지요? 가롯 유다가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5절. 왜 읽냐면은 5절은요 성경에 기록된 가롯 유다의 첫 번째 발언입니다. 직접 인용 첫 번째 발언. 5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이 가롯 유다가 성경에서 등장해서 첫 번째 말한 것이에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전파가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6절에 더 재밌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제자들은 그냥 그것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겠지요. 맞아요. 가롯 유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거 팔아가지고 300만 원 되나 500만 원에 팔아서 좀 떼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제자들은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가롯 유다는 도둑입니다.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말하자면 이렇게 이 회계 담당인데 가롯 유다는 도둑이에요. 공금 횡령이에요. 계속 빼돌리고 있었죠. 가롯 유다 빼돌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회계 담당이니까 계산이 빨라. 탁 보니까 깨뜨린 거랑 향수니까 딱 300데나리온 한 500만.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돈 계산에 있어서는 다른 제자들도 어쩌면 가롯 유다를 좀 신뢰했을 수도 있죠. 가롯 유다 얼마? 300데나리온. 야 300데나리온이래.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가롯 유다의 계산과 마리아를 향한 불평은 금세 다른 제자들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다르죠. 왜? 가롯 유다의 속마음까지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계산이 빠른 거는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결론만 나온 것이 빠른 게 아니라 돈가방을 자기가 맡고 있잖아요. 딱 보니까 저거 팔면 300데나리온. 아니 절반 떼서 가난한 사람 줘도 돼서 이 사람은 지금 공금 횡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현금이 지금 이 가방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들어와.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가롯 유다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와야 자기에게 이득인데 안 들어오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데 낭비다. 무슨 이런 허비를 하고 있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도둑이고 나쁜 사람인데 자신의 이 마음을 들춰내거나 이 다른 제자들에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마음이 들통나지 않으면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300데나리온과 가난한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는 제자들은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렇죠?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고 허비고 과하고 저도 그래요. 누가 이제 어느 자매님이 500만 원짜리 귀한 향수를 가져와서 여기서 깨뜨려서 오늘 예배당을 한번 나부터 반대할 거예요. 제발 자매님.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고 허비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가룟 유다 좀 뭐예요 이게 위신이 안 살잖아. 마음이 들키는 것 같고 그러니 마리아가 한 행동을 비난하고 불평할 만한 더 고상한 이유와 가치를 내세워야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논리에 같이 빨려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도 분개하고 불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가 막힌 말을 두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300데나리온과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마리아가 그 귀한 1년치 월급에 맞먹는 향수를 깨서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을 때 뭔가 좀 다른 제자들도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뭐를 그냥 특정해서 논평은 못하는데 가룟 유다가 딱 찍어준 거예요. 300데나리온인가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논리 구성이 된 거죠. 맞아. 이해되십니까? 이 상황 읽히십니까? 가룟 유다가 최초로 발언할 때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300데나리온과 가난한 자들이라는 두 단어를 발설했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을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논리와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성경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은요, 어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어떤 다른 크리스천들이 어떤 말을 말할 때 이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냥 내용과 메시지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내용과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좋은 내용과 좋은 메시지를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전달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개혁성경이나 NIV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때로는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조차 나쁜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의 논리는 다른 제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성적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다 반대, 여러분도 반대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500만 원짜리 깨봐야 뭐 하루 이틀밖에 향기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딱 논리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두 단어. 300데나리온과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 딱 논리 구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들 우왕우왕 웅성웅성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여인의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우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말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게 나쁜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논리와 판단으로 끌어들이는지 그 어떤 이 포인트가 있는 거죠. 매우 호소력 있는 두 단어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다 300데나리온인가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다른 제자들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도둑이고 가방을 막고 공금을 횡령하는 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입에서는 당연히 돈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돈 얘기만 하면은 들통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자, 사실은 어쩌면
뭐 가룟 유다가 꼭 아니더라도 마리아가 귀한 향수를 깨뜨려서 그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렇게 붓고 쏟아 부었을 때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폈는데 어쩌면 종종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에 분개하고 불평했듯이 저도 그래요. 내 귀에 걸리는 단어 한두 개만 있으면은 나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럴 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또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나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이 발언하고 똑같이 평가했지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고 바보 같아서 넘어간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못된 마음은 없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최선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가룟 유다가 던져준 그 말에 딱 사로잡혀서 300데나리온과 가난한 사람이라는 두 단어에 사로잡혀서 그냥 본성에 속한 이성적 판단으로 논리적으로 평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건 너무 과하다. 베드로 과하지 않아? 요한 과한 것 같아. 우리 좀 여자 마리아 잠깐 좀 봅시다. 너무 과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행동, 마리아의 최선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로 평가한 순간, 그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돈 계산만 남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돈 계산만 남아버리는 것이에요. 그 시작을 누가 했으니? 가룟 유다가 한 것이에요. 그는 도둑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본성에 속한 그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주님을 향한 은혜로움. 마리아에게 안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볼 땐 좀 과하다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냐고 안 물어보죠. 그냥 주님을 향한 그 상대방의 은혜로운 믿음의 결단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내가 볼 때 저 사람 좀 과한 거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종종 행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평가했던 마리아에게 그렇게 평가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불평하니 5절 끝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죠.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상 제자라면 그 순간 정상 제자라면은 정중하게 가서 좀 물어봤겠죠. 내가 볼 때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마리아 자매님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그렇죠?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제자들 가룟 유다가 던져준 그 단어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 300데나리온과 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어떤 대중이 어떻게 움직이고 여론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여러분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내용과 메시지만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좋은 내용과 어떻게 보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떤 단어들을 써서 주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오염돼 버린 거예요. 분개하고 불평하고 무슨 이런 낭비냐라고 판단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 마리아 괴롭히지 마라. 선한 일을 했다. 6절 끝에 보십니까?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 제자들 기준에 이건 합당치 않아. 야 이건 너무 낭비야.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 그런 마리아의 행동, 비난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냅둬라. 왜 괴롭히냐 이 여자를. 그 행간에는 아마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물어봤냐? 마리아가 왜 일을 했는지.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너희들이 아냐 이거죠. 정말 우리도 그래요. 나의 기준으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아니면 다른 크리스찬이 전혀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있죠, 우리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뭐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그 여자 괴롭히지 말아요. 괴롭히지 말아요. 나름대로 믿음의 결단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에서 어떤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거는 그 여자를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괴롭히냐? 왜 괴롭히냐? 그럼 제자들이 저 같은 그랬겠죠. 따졌을까? 내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네가 그 여자 불러놓고 지금 불평했잖아요. 그게 그 여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어떤 믿음의 결단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침해를 했기 때문에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꾀에 넘어간 제자들이 마리아를 향해 분개하고 불평했지만 우리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께 선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저거는 좀 과하다, 낭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는 그것은 주님께 선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본성에 따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때때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 같았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1년치 월급에 맞먹는 향수도 지금 내가 깨뜨렸는데 예수님 최측근이라고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를 지금 비난하고 손가락질해. 뭐 손해배상 청구라도 했을 것 같아, 나 같았어. 그러나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죠. 제자들을 향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째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히지 말라.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제자들의 판단 근거가 가룟 유다가 던져준 대로 300데나리온이고 가난한 사람. 이게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자기는 도둑이고 현찰이 가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기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제자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만들어낸 말이 지금 300데나리온이고 가난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방어해 주는 장면을 보니 제자들이 판단했던 300데나리온과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논리보다 그 마리아의 행동이 더 중요하고 더 수준 높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6절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녀는, 이 여자, 마리아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 good work,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선한 일을 했다. 8절에도 봅시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그러나 8절에 근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면은 8절. 마가복음 1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뭐냐 하면은 8절에 뭐라고 그래 되어 있어요?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장례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는 거지요. 성경시대 고대사회 유대인들의 장례의식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장례의식을 할 때 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붑니다. 이집트의 그 미라 생각나시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2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동일한 사건으로 저는 본다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향수를 다 부은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의식을 거행 중인 것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떠든 거죠. 경솔하게. 그 여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장사 지내는 일에 미리 와서
죽은 다음이 아니라 미리 와서 지금 나에게 장례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베다니에서 향유를 금옥합을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수를 부어서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바쳤어. 결론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 힘써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기에 이렇게 좀 욕심이 없고 열심히 드립시다. 그렇죠? 거기에 멈추니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포인트는 8절입니다.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기름을 부었느니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의식을 그것도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명절 이틀 전일에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장례의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지금이 아니면은 자기가 마련해놨던 이 사실 고대 사회의 비싼 향유는요, 평소에는 그냥 5,000원짜리 뿌려, 우리 좀 마찬가지로 500만 원짜리 뿌리는 건 장례식 때 쓰는 것이에요. 지금이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 마련했던 이 향유를 쓸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냥 미리 장례의식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그 몸을 받아다가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그분을 장사를 지냅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에 중요한 것은 향유를 뿌리는 거지요. 그리고 유명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이 왔을 때,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이 왔을 때 여인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뭐와 같냐면 우리 교회 금자, 은자, 경자 이거와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트리플이 주의 첫날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에 주님이 묻힌 돌무덤을 방문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마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인 방식으로 장사를 치렀습니다. 먼저 앞서 향유를 뿌렸어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 여인들 차례예요. 귀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그분의 몸에다가 향수를 바르려고 무덤을 방문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6장. 16장 1절인데 제가 47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서, 자, 이제 주의 첫날이 되고 해가 떴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로부터 주님과 함께 했던 여인들이에요.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과 향수를 사서 이제 무덤에 가서 주님의 시신에다가 이렇게 향수를 바르려고 간 것이에요. 갔는데 주님의 몸은 거기에 있지 않았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천사를 만납니다. 이 여인들이 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마리아 트리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 다음에 한 문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미 일어나셨어요.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향유를 받으려고 그분의 무덤을 갔을 때 이미 그분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이미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 마리아는 뭐와 같다고 이제 흔한 이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던 이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6장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이 향유를 주님의 몸에 바르려고 무덤을 방문했을 때 퀴즈 나갑니다. 1초 만에 답변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4장에 요 마리아, 그 아침에 무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시요. 그 아침에 무덤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겠습니까? 무덤 안 갔어요. 안 갔죠?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와서 뭐라 그러셨어요? 미리 와서 나를 지금 장사 지내려고 내 몸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왔던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께 몸에 바르려고 무덤에 갔지만 주님의 몸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랐던 이 마리아는 미루어 짐작컨대 거의 확정적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주의 첫날 그 여인들과 함께 주님의 무덤을 가지 않았습니다. 않았겠죠? 심지어 제자들도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 심지어 부활 이후에 부활했다는 증언을 들었을 때조차도 제자들은 여전히 우왕좌왕했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오늘 마가복음 14장 베다니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보면은 그 나사로와 마르다가 있고 그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확한 사건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왜? 준비해놨는데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이야기를 누차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유일하게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준비해놨는데 잘됐다, 이거 안 쓰겠네, 굳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마련해낸 그것을 미리 쓴 거예요. 주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미리 와서 내 장례식을 위해서 미리 와서 내 몸에 지금 기름을 부었다. 우리 같으면 여기다 가로 열고 했겠죠. 이 멍청한 제자들아, 이게 못 알아듣냐.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의 죽으심을 대비해서 향유를 마련해 놓았던 마리아는 오늘 이 베다니에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 향유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가론 유다가 추정한 거죠. 300데나리온이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도. 가론 유다가 그냥 자기 통밥에 추정한 것입니다.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 부은 것은 나를 지금 장사 지내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다. 주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위대한 일 앞에 가론 유다가 그냥 자기가 회계 담당자고 공금 횡령 전문가로서 300데나리온으로 치라고 추정하고 또 거기다가 핑계댈 게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핑계대버린 말을 제자들이 받아서 여인에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 무슨 낭비냐 무슨 허비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은 마리아의 그 선한 행동에 비해 너무 비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비루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고 믿고 주님과 가까이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는지
신앙의 어떤 우리의 믿음의 그 태도와 결단이 이런 가치,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제 300데나리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가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준비하신 그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지금 그 흐름을 유일하게 캐치한 사람은 마리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로 그랬겠죠. 니들이 지금 열심히 사서 준비해서 가봐야 그거 못 써. 마리아는 어떤 성도였습니까? 주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나죠. 마리아가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늘 마르다는 옆에서 분주했어. 바빴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요 때도 아까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요날도 마르다는 역시 바빠. 많은 일로 분주하기보다 말씀 듣기에 집중하던 마리아는 그 진가를 오늘 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사람들 눈에 띄게 활동,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했던 그 여인이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위대한 사건의 그 중심에 마리아가 역할을 한 것이 알아본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장례식을 미리 땡겨 한 거예요. 아,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구나. 사람들 앞에 마리아는 영적인 통찰력과 주님을 향한 섬김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기념해가지고 맨날 돈 내라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가 열심히 내자고. 그게 아니에요. 장례식을 한 거라니까요. 장례식. 오늘 이 날이 아니면은 주님을 향한 자기의 그 사랑과 섬김과 믿음을 보여줄 수 없기에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따로 마련했던 것을 써버린 거예요. 그날.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할 시간이 우리에게도 항상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앞에 선한 주님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 향품을, 향유를 주님의 장례식을 위해 쓰는 일은 그 순간을 놓치면 못하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다른 3명의 마리아 가봤더니 못했잖아요. 뭐 우리 같으면 그 여자들 좋아했겠죠. 아, 돈 굳었다 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어. 근데 언제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초점이 뭐냐면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과 오늘이 아니면 못할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요. 마리아는 적어도 그걸 구분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그걸 구분을 못한 거죠, 지금. 오늘 아니면 못할 일과 오늘 아니면 내일도 할 수 있고 모레도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좀 구분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그런 판단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진리, 기록된 진리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이런 구분에 대한, 오늘 해야 될 일과 오늘 아니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런 질서가 없으면은요, 한 혼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한 혼도 구하기 어려워요. 그 위대한 사건 앞에서 300데나리온이나 가난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진심이 아니에요. 도둑놈인 가룟 유다가 넣어준 말이에요. 그렇죠? 한 혼도 구하기 어려워요. 가룟 유다는, 그리고 제자들은 보기에는 합당한 말을 했고요. 인간적으로 봐서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합당한 말을 했을지 몰라도 그는 합당하거나 옳은 인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 말은 성경 기록,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에 금방 동화되기가 더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계속 바빠. 마르다는 등장할 때마다 바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는데 그 영적인 투자에 대한 파워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마리아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결심만 하면 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오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중을 잘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지금 혼을 구하고 은혜를 나누기에 바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이고 인간적이고 논리적 판단으로 이렇게 평가하기에 바빴다는 것이죠. 주님의 설명이 아니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주님의 그런 이해가 아니었다면 우리 또한 300데나리온에만 집중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허비라고 폄하했고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에 대한 선한 행동이라고 평가해 주셨고 그녀의 그 행동을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념할 거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겉모습으로는 때로는 논리적이고 선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때로는 인간적이고 육신적 판단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러한 가룟 유다가 만들어낸 비루한 논리로 지금 우주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려는 그 장엄한 사건의 와중에 마리아가 했던 그 엄청난 일을 이해를 못한 거지요. 그 비교해 보세요. 그 신앙적 의미의 그런 경중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건 마리아가 그 전에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욱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결단과 믿음을 보일 수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